자, 오늘은 교재로서는 16강이고요. 날짜로서는 20하루 마지막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시간이 있으면은 한번 질문도 하고 좀 오랫동안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약간 빠르게 또 많은 양의 분량을 요점 정리해 나가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저분을 닮고 싶다. 그게 이제 인격이죠. 존 맥설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리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님이신데요. 많은 어떤, 가르침과 통찰력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분이 그 리더십을 5가지 단계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그 사람의 지위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보고 따라가면은 이거는 제일 낮은 단계의 리더십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한 번만 쳐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이거 여러분 외치셨어요, 박수? 강사님이 목사님 치라니까 쳤잖아요. 근데 제가 속으로 야,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 치니까 다 쳤다라고 좋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제가 강사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 지위 가지고 성도님들이 저를 잠깐 따라온 것이지 이게 진짜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위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허용이에요. 퍼미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보니 이 마음이 열린다? 그럼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마음이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저에 대한 또는 그 리더에 대한 마음이 허용이 되는 거죠. 저분 강의가 참 좋다. 말씀이 참 좋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과예요. 조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지 1년 만에 400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아마 그러면은 그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1년 만에 400명이 모인 강의를 하러 무지 바쁘게 다닐 것입니다. 성과죠. 제가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매출액이, 순이익이 1년 만에 500억이 달성됐다. 엄청난 혁혁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 성과를 나타내면 그 사람이 리더십의 포지션, 3번째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리더가 자기 개발을 시켜준다. 옛날에는 개발주로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는 이 말도 통용해서 쓰곤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만약에 어느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 실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이건 잘했지만 이건 못했다라고 때로는 막 혼내주면서 저를 가르쳐주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전도사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봐라. 만약 그 리더가 저를 개발시켜준다면 저는 그 목사님을 또는 그 리더를 굉장히 높은 리더십으로 여기고 잘 따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천국 가신 정우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4,5천 명으로 크게 부흥시키시고 오세아니아 땅에 한 30개 지교회를 세우셨는데 목사님은 기도하시다가 딱 이거다 싶으면은요 어느 날 전교역자 다음 주에 호주 시드니에서 서울 갑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가면은 예를 들면 알파 코스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교역자 20명이 가니까 비행기 값만 얼마입니까? 근데 열심히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이제 시드니로 돌아와서 교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간 목사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배우죠. 또 가서 좀 먹고 쉴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개발되니까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사님들은 밑에서 목사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리더십은 이 4번째 리더십을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리더십에 있어서 제일 높은 포지션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격. 이게 품격에 관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인간의 덕목, 성품, 인격 이것이 리더십에 있어서 제일 좋은 높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인격을 캐릭터라고 합니다. 캐릭터. 어떤 사람의 성품이 가장 좋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모르게 남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람의 저도 나도 저런 선생님 되고 싶다
했던 분이 머릿속에 제일 남지 않습니까? 우리 3학년 2반 초등학교 다닐 때에 주연덕 선생님은요, 아이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아이에게 다가가지고 자기 도시락을 나눠줬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영동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나왔는데 영동초등학교에서 테니스부를 만들어가지고요, 라켓 하나만 제 기억나요. 6,000원이었거든요. 그것만 사가지고 가면 누구든지 테니스, 그때는 테니스 아무나 못 배웠습니다. 오늘 골프 같은 그런 스포츠였는데 테니스를 잘 치신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못 친다고 애들 혼내지도 않고 사랑으로 이렇게 폼을 하나 둘 셋 넷 알려주셨던 주연덕 선생님. 이게 1980년 일입니다.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근데도 선생님의 얼굴과 그 모습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선생님의 캐릭터, 인품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같이 해볼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환난을 많이 당하면은 인내력이 생기죠. 그리고 인내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그게 영어로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한번 따져보세요. 인내를. 자, 그 다음에 인내는 뭐예요? 연단이 바로 이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환난을 많이 당하면은요, 그분은 많이 참았다라는 거예요. 많이 참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참다 보니까 결국에는 캐릭터, 그분의 성품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슬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십자가의 환난과 고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인내력과 영적인 맷집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단, 즉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세 번째, 연단은 결국엔 뭐예요? 네 번째, 소망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가 영적 정쟁도 치열했고, 저녁마다 이 강의 듣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배웠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즉 오늘 배울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성도님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천국의 상급,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공부해야 될 바로 이 열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열매는 어떤 삶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들이죠. 결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가 무지 많아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열매가 많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열매가 육체의 열매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뭔 차이인지. 먼저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육체도 이 어떤 육체에 관련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대조적인 그 차이를 보입니다. 육체의 일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성령의 열매 바로 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의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육체의 일은요, 이 왜 일이라고 그러냐면요, 죄 짓는 일은 지금 나왔던 게 다 죄거든요. 이 죄 짓는 일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한다 안 한다? 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의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일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 저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지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것처럼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일이라고 안 하고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난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삶 가운데에 인격적인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열매는 기다려야 됩니다. 특별히
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새 가족이 왔었을 때요, 처음부터 그 새 신자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마다, 나도 저랬지. 시작. 나도 저랬지. 이러면서 참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나보다 먼저 교회 다니신 분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도 저럴 수 있지. 시작. 나도 저럴 수 있지. 그래서 반면교울이라고 그래서, 신앙의 선배가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은 안 따라가면 되고요. 이제 막 새 신자가 들어왔을 때 잘못된 행동이나 아직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도 저랬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넓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신앙의 선배뿐만 아니라 주의 종도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실수할 수 있죠. 우리 조경숙 권사님이 제일 좋은 얼굴을 지으면서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주의 종도 실수하죠. 실수 안 하는 종 있겠습니까? 그래도 인간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점점 내 마음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인격이고 이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럼 목사님, 성령의 은사, 어제 배웠던 것과 성령의 열매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자, 귤을 갖다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는 오렌지를 받았습니다. 귤을 갖다 열심히 깠습니다. 귤 안에 보면은 하나, 둘 귤을 갖다가 이렇게 까서 식사를 하고 나서 디저트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귤은 하나인데 그 안에 귤을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귤들이 함께 있죠. 포도로 예를 들어 볼까요? 포도 한 송이를 땄습니다. 그랬더니 포도가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포도 같이 안 생겼어도 포도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 포도니가 한 송이죠. 그죠?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단수. 하나의 오렌지, 무슨 귤, 그리고 포도처럼 하나의 하나. 이 말은 한 명 크리스찬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들을 다 맺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래서 성령 열매는 단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고, 기뻐하려고 애써야 되고, 오래 참으려고 애써야 되는 이런 열매를 다 맺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요,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역하기 위해서 주신 에너지와 힘과 영적인 선물이라면, 열매는 모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강의를 듣는 한 분 분들이 다 맺어야 될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따라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길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개인 신앙의 덕을 쌓는 거잖아요. 그러면 덕은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성품인데, 이 탁월한 성품을 인간의 힘으로 날마다 탁월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돌을 열심히 닦아도, 아무리 무슨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무슨 신과 대화를 한다고 한들 우리 내면의 성품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 9가지를 먼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1, 2, 3 이렇게 좀 잘 안 나와서 바꿔보겠습니다. 4, 5, 6, 7, 8, 9 9가지 열매죠.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 두 번째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같이 해보실까요? 온유, 절제. 이 세 가지씩 나눠서 묶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희락,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 인간이 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맺어줘야 된다 해가지고요. 대신적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냥 한자로 쓰지 않고 한글로 써볼까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대신적
열매. 시작. 대신적 열매. 하나님을 향해서 맺는 열매다. 그렇다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 세 가지 열매는 사람들에게 맺는 열매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오래 참아야죠.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요. 아내가 힘들게 해요. 그러나 자비롭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힘든 자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을 대인적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맺는 열매. 자, 그렇다면은 충성, 온유, 절제 이 세 가지 열매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주께로 두는 거예요. 충성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 얼마든지 내가 막 그냥 영어 표현으로 willingl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대충 살 수 있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유하려고 애쓰는 것. 나의 자신에게 맺는 열매입니다. 절제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절제. 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주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절제, 셀프 컨트롤. 이 모든 열매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절제하는 것이죠. 이 절제도 내 자신에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대아적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죠.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는 내 자신을 향해서 맺는 열매다. 먼저 머릿속으로 딱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래서 어른들은 답이 나오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도대체 뭐라고 할 거냐라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 가지 정의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전영록이란 가수가 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뭐 그런 노래도 있었고요. 남궁옥분인가 가수가 사랑 누가 말했나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 오늘도 가요를 들으면 전부 다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도대체 사랑은 무엇인가? 근데 이 사랑이 네 가지 종류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레오. 필레오는요, 친구끼리의 우정, 친구끼리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이 친구끼리 가만히 서로 우정을 나누고 의리를 지키는 거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세 번째는요, 스톨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사랑 중에 가장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닮은 것이 스톨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에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인간과 인간끼리, 즉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우리는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는 당연히 아가페, 필레오, 스톨케, 그리고 에로스 중에서 정답은 뭐겠습니까?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베푸는 사랑.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풀려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가만히 보시면 오늘 사랑의 열매 맺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해볼까요?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동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제일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어떤 형제랑 결혼하면 가장 행복할까요? 정답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 자매님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자식, 내가 눈에 보이는 아파트, 부동산, 그리고 뭐 현금이면 현금, 이런 걸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칠흑같이 어두워도 야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가복음 12장 30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의 대상은 이웃입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늘 얘기합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이웃 사랑하려면 너무 잘못 생각해가지고 막 나도 없는데 돈을 구하다가 막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먼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서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말씀, 성경적인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 근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면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향한 제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았으니 거저받았으니 거둬줘야 되는데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예를 들면 몇백 명 모이고 있다. 그러면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처럼 다 나누고 베풀면 아마 우리 교회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려면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랑의 대상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시작. 스스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행동들을 그냥 은혜로 받아주듯이 또는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받아주듯이 용납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accept라고 그러거든요. 받아주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을 용납하는 길입니다. 행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신을 용납 못하겠습니다. 내가 맨날 똑같은 죄를 져야 되고 난 내가 너무나 싫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에 내 자신도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심리학 교수님 한 분 만났는데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자기 손에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자기 이름이 만약에 김말동이라면, 김말동, 내 손이죠. 내 손아, 오늘 참 수고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손이 예쁠 수 있니? 발에다가 손을 얹고, 봐라, 참 수고했다. 이 무거운 몸무게를 지탱해서 걸어 다녔으니 참 수고했다. 눈에다가 손에 대면서, 누나 참 수고했다. 이런 식으로 하룻밤 자기 전에 자기 온몸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는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이제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사랑한다, 수고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욕하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용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리 주시고 성령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때려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바뀐 존재라는 것을 늘 입술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지금 사랑의 열매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대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시작. 대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하는 무슨 환경이 있어요. 그때마다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이 밉고 주여 저 인간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대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너기는가?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했으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웃의 죄를 볼 때, 시작, 이웃의 죄를 볼 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잘못을 범합니까? 그 죄를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설설 점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히 예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작은 예수 되기. 시작. 작은 예수 되기. 작은 예수 되려고 애를 쓰면 십자가에서 못 박는 청중들을 향하여서도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랑과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희락이라는 열매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이 헬라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참 재밌습니다. 이 헬라어 카라라는요, 원래 뜻은요,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이에요. 카라. 이 말이 기쁨, 환희, 즐거움 이런 표현으로 명사가 되는데, 이제 재밌어요. 어디에 사로잡히면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카라, 여자친구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세상에 전화를 얼마 전까지 2시간을 통화하고도 잠깐 끊었다 또 통화해요. 카톡은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하면 피곤하지도 않고요. 사로잡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보셨습니까? 알코올을 계속 마시는 건 알코올에 지금 사로잡힌 거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거기에 환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세계는 희락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로잡히면 이러한 잘못된 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죠. 이것들은 다 잘못된 것에 사로잡힐 때 잠시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세상 술이, 세상 도박이, 담배가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사로잡혀도 예수님께 사로잡힌 줄 믿습니다.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죄가 없어졌음에 대한 기쁨,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저 여러분의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근원을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을 받아야지 나눠줄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희락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반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요, 그렇게 밝아요.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넌 왜 이렇게 밝니?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주셨고 자기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수긍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학교 생활하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잠깐만 그러면서 막 애들 이렇게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제 기억에 체육을 잘 못했는데 체육 시간에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항상 기뻐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머니와 함께 학교 오기 전에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기쁨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기쁨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먼저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희락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험 당했을 때. 시험은요,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테스트는요, 한국말로 똑같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봐야지만 성적이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인격이 성숙해져 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템테이션은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이 틀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기 위함이지만 이 템테이션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성도가 어떻게든지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템테이션, 유혹을 줘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걸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갈수록 유혹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내가 어디로 향하느냐, 이 자유의지거든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유혹에게 에너지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이 기쁨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역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한 10번 이상 외치는데 왜냐 했더니 모든 것 중에 제일 근본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한 적 있죠. 구원의 투구, 의의 응배,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투구잖아요. 구원이 흔들리면 영적 전쟁이고 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기본이 구원의 확신인데 기쁨도 진짜 기쁨도 어디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날 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 예수님 믿은 지가 30년, 40년, 5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일 멀어질 수 있는 게 구원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기는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매일매일 새로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6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누구를 본받아요? 주를 본받는 자들. 많은 환난이 있지만 누구의 기쁨으로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기쁨을 받으면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성령의 기쁨이 함께할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받게 되면 기뻐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기쁨이 복수로 10배, 100배, 1000배, 1000배로 늘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피스죠. 이 화평은 헬라어로 ANA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화평, 평안, 평화, 평강을 얘기합니다. 즉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도 평안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처음에 마침을 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것은 뭐예요? 평안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다 틀리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이 무슨 명상이라든가 세상 가치관에서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듯이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하죠. 사실 샬롬은 우리말로 평안, 평강이라고 번역하지만 좋은 말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 평강, 이 제일 좋은 말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짬뽕해가지고 같이 엮여가지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뭡니까? 성령의 은사, 우리 순복음에서 강조하죠. 그게 은혜의 결과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결국 은혜거든요, 은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제일 기쁨, 사랑,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평강을 주셔야지 그 평강이 내 것이 되고요. 그럼 세상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이 평강의 열매,
평화의 열매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른 열매 다 중요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도 바이러스가 옮듯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화평이 임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화평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내일 회사 출근하지 않죠. 부활절 지나서 월요일날 회사에 가든지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일을 할 때 저와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 모두 옆에 있는 분들마다 이 샬롬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로는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거든요. 즉 그 사람이 딱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화평의 근원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화평이 시작됩니다. 시작!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평하게 만들어준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으니 당연히 내 마음속에 평강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는요,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 피를 통하여 우리는 화목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16절 보면 화평의 대상이 누구냐? 먼저 하나님이에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화평케 되는 거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너무 중요하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해라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각자 다 삶의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니 서울에서 배운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에 간다. 강원도 좀 틀릴 수 있겠죠. 전라도 간다. 경상도 틀릴 수 있겠죠.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될 수 있거든. 어느 출신이건 간에 화평케 해야 되는 거.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 학연, 무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맥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화평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마음이 평안할 때. 정말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영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니까 평안해져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결정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성공합니다. 근데 불안해가지고 하는 일은 성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평은 기도의 응답과도 연결이 됩니다.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이 평강할 때까지. 시작.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평강할 때까지 기도하면 그게 곧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진짜 화평해지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만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짧은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그 이상한 도덕적인 가치관, 그거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늘 생명을 줍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도 와보니까 권사님 중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요, 얘기하고 나면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어제도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권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제 남편이 교회를 3-40년 다녔지만 요즘처럼 말씀 공부 유튜브로 열심히 하는 거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가 저까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그 권사님 닮아서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났는데 죄를 지적하고 막 혼내고 그리고 잘못한 거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까요? 뭐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또 지적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내 주장 버리고 성령의 마음을 품는 것이 화평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짜증내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잔소리하고 나쁜 얘기하는 거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멀어지고 싶어요. 거꾸로 화평케 하는 자들 어떻게든지 함께 하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함께 지내고 싶은 것이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막 도덕적으로 배웠던 쓸데없는 잡념들과 나쁜 뿌리들이 있어요. 저는 이 모든 뿌리들이 말씀으로 뽑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버려버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볼까요?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맡겼으면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뢰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화평의 열매 너무나 중요한데 요거는요 진짜 비결이 있어요. 아까 포도나무 제가 그렸잖아요. 이 포도가 딱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화평의 열매 맺고 싶은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절대로 사람에게 붙어 있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은 잽싸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평강이 임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1년 24시간 365일 일주일 7일 동안 내내 화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정죄함이 떠나가고요.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마음의 평강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앞에 붙어있으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열매라고 만약 한다면 두 번째,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 세 가지는 누구를 향해? 사람들을 향해. 자, 첫 번째 오래 참음의 의미입니다. 이 마크로티미아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시작. 꾸준히 지속하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참아야지가 아니라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꾸준히 지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오래 참아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끝까지 꾸준히 기도해야지.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이 개념을 바꾸십시오. 오래 참으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 시작.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왜 오래 참음이 중요한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웃과 관계 개선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서로 좋은 관계 맺으려면 참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다루는 일들이 있죠. 사업을 한다거나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거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오래 참은 열매를 맺으려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기. 시작.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올해 주님 주신 말씀이 있다가 탁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지금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딱 붙들어야 돼요. 힘들면 강의 같은 거 듣거나 주일 설교 다시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고 들으시면서 딱 그 말씀 붙들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으면 오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드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길이 참으십시오. 곧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 한국말로 자비하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친절이에요, 친절. kindness라고 영어는 대부분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친절한 것입니다.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온유한 것, 그리고 유순한 것, 관용, 인자라는 뜻이에요.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친절과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주시는 자비로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특징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보내요?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면 그 사람이 친절한 거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라고 그랬죠. 이 지성소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담은 법궤가 있는데 여기 천사와 여기 천사상이 있어요. 두 천사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광. 우리 흔히 뭐 영광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모든 영광 주께 올린다. 영광이 원래 이거예요. 영화로운 광채가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상징해요. 그 말씀 양쪽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사이에 빛이 임해요. 그게 영화로운 광채, 줄여서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 빛을 가로채는 것이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범죄 중에 큰 범죄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당연히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받으신다. 이게 사실은 자비하고 영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신 분들 보면 왜 그분이 그렇게 좋죠? 말을 해도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하는 분, 그게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분이 자비로운 거고 친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할까요?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작. 내 유익을 다른 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친절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비라는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래서 이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는 뭐냐면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으로 깊이 따르는 게 사모함이거든요. 비록 우리 이웃들이 정말로 사모하기 힘든 조건이지만 그분들을 마음으로 품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8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한 자, 잠깐 죄송합니다. 7절에 유순한 자, 유모, 요게 바로 친절이에요. 요게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 8절도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친절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친절하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친절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이제 갔더니 방문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요. 조그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를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저는 이제 딴 교회니까 제가 목사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애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초등학교 애들은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하다. 또 이제 뭐 커피숍 가서 커피 시키려고 했더니 일반 커피숍보다 교회 안에 요즘 커피숍 많잖아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커피 라떼 주셨더니 네 어떻게 해드릴까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야 정말 여기 또 오고 싶더라고요. 제가 강대상이 같은 딱 너무나 놀랐어요. 대상전이 한 1000명 정도 1500명 정도 많으면 1500, 보통 한 1000명 넉넉히 앉는 그런 규모였는데 거기 십자가 앞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목사님이 정말 안면도란 데서 힘들게 태어나고 가난하고 그 백정이라고 애들한테 놀렸어요. 아버지가 중3 때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너는 어쩔 수 없으니 엄마랑 같이 이거 해서 먹고 살아라 해가지고 정육점을 했는데 오늘날 같은 그런 정육점 개념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돼지나 소를 직접 잡아다 피를 내고 도살도 하고 그러니까 애가 학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서 애들이 야 이 냄새 난다 막 이런 건 참을 수 있겠는데 이 백정놈의 XX라고 욕을 하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도 가지 못하고 늘 의기소침했는데
아빠가 맨날 이거 가르쳤대요. 중3 때부터 아팠지만 무조건 인사를 잘하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어라. 이 긴 얘기 짧게 줄이면 딱 버스를 탔네? 어떤 아름다운 여자분이 앉으신 거예요. 청년 때. 그래가지고 빵이 있길래 빵 좀 드실래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한 거죠. 오늘날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옆에 있는 여자분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얼떨결에 딱 탔는데 또 그분이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인 걸 알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그 근처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서울에서 전고 나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인사를 잘하는 거 이유 하나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번 돈으로 남편을 신학교를 보내게 되고 신학을 잘 졸업을 하셔가지고 지금은요 새벽 예배 때만 성도가 2,70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꽉 차고 부석수석 꽉 차가지고 성도가 놀랍지 마세요. 성도가 3,000명인데 새벽 기도에 모이는 사람들이 2,700명이에요. 전교인이 다 오는 거 거의. 왜 그럴까요? 새벽 특세는요, 애들까지 깨워서 와야 돼요. 동탄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신도시니까 애들이 어리거든요. 3040 젊은 부부들이 애들 깨워서 막 등이 없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입니다. 그 교회의 모토는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친절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정말 친절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친절하는 것은요, 제가 모르는 분들에게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께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고요. 권사님께 친절할 수 있죠. 근데 그 친절은 따라해볼까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남편, 아내, 자녀. 그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친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게 언제까지 같이 있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누군가 먼저 가야 돼요. 늘 만나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친절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양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을 베푸는 거죠. 이것을 헬라어로 아가소시네라고 하는데요. 착한, 친절, 선한 일입니다. 양선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본질이 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착해진 걸 남들에게 베푸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에게요?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시되 주변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밀하게 착한 일을 하라.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선은 오른손이 왼손이 한 걸 모르게 은밀하게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착한 일을 했다 아무도 모르게 쉬 하면서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충성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신뢰, 신용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음의 중심. 그래서 충성충 하게 되면은요 가운데 중자를 먼저 쓰고 마음 심자를 쓰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누구로 가 있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을 모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만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주의 종들을 보니까요. 정말 충성된 종들이에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색한데 전국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 여자 교육자들보다요.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아주 사람들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거든요. 하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목사 생활을 이제 평생 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이 주의 종들 가만히 보거든요. 정말 괜찮은 분들이에요. 충성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남자 교육자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 정말 괜찮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 교육자들보다 훌륭해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들이 참 충성되다, 이제 그렇게 가정했을 때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따로 이렇게 불변성. 변하지 않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야단쳐도 변하지 않아요. 불변성이죠. 그리고 한번 따로 신실성.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이분이 정말 비밀을 지켜주겠다. 그러면 이제 신뢰하는 것이죠. 그럼 따로 지속성. 충성은 지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관성이라는 거죠. 일관성. 그럼 따로 희생정신. 그렇죠. 전도사님이 정말 헌신적이다. 이 말은 희생정신이죠. 어떤 그 교회도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충성된 자가 많이 있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 희생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순복음 금정도 아버님, 물론 교육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중에서 얼마나 희생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기도 들여, 하나님께 희생할 때 그 교회가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성은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해도 그거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안 쓰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중심이 누구를 향해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처럼 주만 바라보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회사처럼 사람들 이런 잣대 저런 잣대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한번 더 하나님 바라보기. 이 주바라기처럼,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들은 내 자신이 충성도가 세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이웃에게 충성할 수 있다는 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나갈 수 있다는 거. 흔들림이 없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충성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번째 같이 해볼까요? 온유. 이게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겸손, 동정, 용납. 의외로 이 영어 젠틀레스, 온유가 좋은 것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따라볼까요? 다투지 않는다. 잘 안 싸워요. 이거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럼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싸워요. 자꾸 비방하고요. 자꾸 그 사람을 욕하고요. 안 좋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령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쉼을 얻는다.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쉼을 얻어요. 마음이 평해져요. 아, 이분 참 온유하다. 그냥 아무리 바빠도 이 사람하고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여기 조금 더 있고 싶고, 조금 더 같이 기도하고 싶다.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 다 직장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만나는 곳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온유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시작.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기업은 이제 상속분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5정도를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해서 하지 마세요. 온유해야지 부동산 투기하고 성공한다. 이거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재산 상속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는 부동산이 개인과 개인이 넘어가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동산이 가문에 속한 거예요. 개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들의 헤리테이지, 유산, 축복 또는 땅, 영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터 있죠, 터. 이것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온유한 자가 많으면 성령의 은혜로 성도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온유한 자가 많으면 하나의 은혜로 야, 이 교회 너무 좋다. 나 이 교회 가야지. 내가 좀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정도 실수할 수 있죠. 그때 성도님들이 어떤 권사님은요, 주의 정도 잘못해도 아유 괜찮아요. 저는 더 잘못해요. 막 이러면 서로 화목한 거예요. 온유한 거죠. 근데 만약에 잘못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또 주의 정은 성도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이게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선포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요. 하여튼 우리끼리 있을 때만큼은 따라해볼까요? 무조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시작. 무조건 온유한.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진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땅이라는 것이 무슨 뭐 몇 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가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터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입니다. 강의도 절제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의를 여기서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